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1장 15절 이하, 두 번째가 19절 이하,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3장 22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꽤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의 아내 삼은 것을 심하게 질타하게 되는데, 그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 화제를 몰고 온 인물로,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불평하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께로 몰려간다고 세례 요한에게 어떤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때가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불만 어린 보고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라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지도 않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불만 섞인 보고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준 대답 속에 성도들의 삶의 원리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있지 못하면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잘 알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티끌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로인데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끌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티끌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땅이라는 의미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티끌일 때는 바람에 날려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밟히는 허망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경쟁과 시기, 질투는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시며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들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대단한 역할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신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한 신랑 친구를 가리켜 유대인들은 소시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소시빈에 비유하여 예수님의 높으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자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말씀은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순종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흥함은 세례 요한의 쇠함을 발판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 한다. 그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쇠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역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쇠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성도의 쇠함을 딛고 골고다에서 성공적으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쇠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
성도들도 이 땅에서 흥해야 하고 흥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흥함을 가로막고 섰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 예수님의 흥함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흥함과 관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속 썩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흥함과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죽고 품고 있는 죄에 대한 오염과 집착과 중독 등을 죽여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구절이 담고 있는 참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쇠함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서대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와서 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다가 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서대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성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성도의 하나됨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는 워십, 즉 예배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어가는 그 길에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우리들이 세하여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로 선교 가기 전에 자기가 죽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선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는 아주 악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는 내가 흥하고 다른 말로 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부지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뛰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너희 옛 자아의 죽음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례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가분한 헌금을 하고 몸을 바쳐 선교에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선교하고 그 사랑이 기뻐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내가 죽고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 직접 위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셨는데도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치다라고 번역이 된 스포라기조는 밀봉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하다, 증명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다 하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절은 유진 피트슨이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몽땅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행위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라기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고와 머물러 있다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생은 장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자꾸 새하여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의 흥함은 이 땅에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다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기를 등지고 이방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